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제가 요즘 사역을 하면서 느끼는 제일 큰 즐거움 중에 하나가 성도님들과 만나서 나눔을 하는 건데요. 이게 왜 즐겁냐면요. 저는 성도님들을 만나면 꼭 여쭤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성도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셨습니까? 이 질문을 꼭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요.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 너무 다채로운 거예요. 강팍한 사람에게는 강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고 두려움 많은 사람에게는 따뜻한 분으로 나타나시고 궁금한 게 많은 분에게는 지적인 분으로 나타나시는데 어쩌면 각 사람에게 그렇게 정확하게 나타나시는지 우리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으면 저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사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분들이 하나님 만난 간증을 하시면 잘 귀담아 들었다가 이렇게 아침마다 큐티 하시는 분들에게 나눠드리는 게 요즘 제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너무 재미있는 사연을 하나 들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 남자 집사님을 만나는데 이분의 아내분이 남편을 불신자 시절에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제 남편은 다신교가 아니라 나신교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중심인 거죠. 아니 세상 만사가 내가 마음 먹으면 안 되는 일이 없는데 나 자신을 믿으면 되지. 왜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믿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약해서 거기에 의존하는 거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이 또 기가 막히게도 믿음이 너무 좋은 아내와 결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 웬만한 남자는 여자를 못 이기니까 나는 가기 싫어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교회를 나가준 거죠. 그런데 참 신기했던 게 뭐냐면요.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는 경우도 정말 많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소원이라고 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그런 소원을 가졌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택자라서 하나님 떠나는 소원이 성취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신비한 방법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증명하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분이 한때 미국에서 살았었는데 한 번은 교회차를 타고 성도님들과 토요일에 스키장을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차 키를 남편분이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스키를 타다가 한번 미끄러져서 굴렀는데 그러다가 스키장 어딘가에서 그 차키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의 스키장이 엄청나게 넓답니다. 그러니 어디서 빠진지도 모르는 그 차키를 그 넓은 데서 어떻게 찾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차키가 눈밭에 묻혔을 텐데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다음 날이 주일이라 이 교회 차를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에 정말 열심히 찾아보긴 했는데 결국에 역시나 못 찾은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결국 그냥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러다가 한 분이 제안한 게 뭐냐. 우리가 다 같이 기도를 한번 해보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보자고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남편분은 이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못 찾을 거 왜 또 찾자고 하나. 이게 짜증이 났으나 본인이 차키를 잃어버린 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티는 내지 못하고 다른 성도님들이 열심히 손잡고 기도할 때 끝나는 걸 기다렸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으러 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차키를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놀랍게도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분이 차키 찾으러 올라갔더니 스키장 직원이 그걸 알잖아요. 근데 이 스키장 직원이 활짝 웃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당신 차키 찾았다고. 그러면서 이걸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분이요, 엄청 놀랐답니다. 왜냐? 도저히 못 찾던 물건을 기도하고 나서 찾는다는 게 이게 일반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이 남편분을 계속해서 찾아오셨고 계속 두드렸어요. 그래서 순간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가? 이렇게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분이 엄청나게 강팍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길, 아니야, 이거 우연이야. 이건 하나님이 없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이런 거는 우연이야. 그러면서 매번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분의 차가움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훨씬 더 뜨거웠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뭐냐? 이분이 계시던 미국 교회에서 10주짜리 훈련이 있었는데 원래 이 남편분은 그런 훈련을 받을 생각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런데 훈련을 이제 모집한다고 하니까 아내분이 남편 몰래 신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이 남편분이 화를 좀 내긴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결국 훈련에 들어간 겁니다. 왜냐? 이 훈련이 특이한 게 4주차 때 예수님을 당신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5주차로 계속 훈련이 넘어가는데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훈련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당연히 아니요라고 대답할 거니까 내가 4주만 버틴다라는 마음으로 훈련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4주째가 됐는데 이날 남편분은 당연히 훈련을 끝낼 생각이었고 훈련을 시키는 분들도 다 포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 이제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날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였거든요. 그래서 찬양 인도자가 가장 첫 소절이죠.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찬양을 시작하는데 그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이분 머릿속을 치고 들어온 생각이 뭔지 아십니까? 아, 내가 죄인이구나. 갑자기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 순간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얼굴에 있는 모든 구멍에서 다 뭔가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눈에서는 눈물 나오고 코에서는 콧물 나오고 입에서는 침이 나오고 그러면서 정말 예배가 안 될 정도로 오열을 했다라는 거예요. 계속 우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 말만 계속하면서 엄청나게 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로부터 나신교를 믿었던 이분이 자신의 과거와 완전히 끊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심을 가진 성도로서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사연을 들으니까 이게 오늘 말씀이 너무 해석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14절을 보시면 인자와 같으신 이가 구름 위에 앉으신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14절은 이 구름을 흰 구름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구름을 탄다는 표현은 많이 있어도 이 구름을 흰 구름이라고 표현하는 건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흰색은 순결과 선한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시면서 흰 구름을 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뭘 하시든지 간에 그 일은 무조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좋은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예수님이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흰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이 낫으로 사람 죽이시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낫은 좋은 일을 하는 낫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낫이 예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면 오늘 예수님이 뭔가를 자르려고 하시는데 반드시 자르기 위해서 낫을 갈고 오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이 낫을 휘두르면 뭔가는 끊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자르시는 게 뭡니까? 다 익은 곡식을 자르니 그 곡식들이 하나님 나라로 거두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성경에서 익은 곡식을 거둔다고 할 때 그건 무조건 구원을 의미합니다. 즉, 이 말씀이 말하는 구원의 핵심 메시지가 뭐냐?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잘 끊어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한 인간에게는 구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집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자의식이 거의 중독 수준이었거든요. 누군가 나를 통제하는 것도 너무 싫고 내가 나약해지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택자에게 오실 때는 무조건 금면류관을 쓰시고 왕으로 오시는데 이분은 내가 누군가에게 통치받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 왕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된 자아에게 그렇게 집착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집착과 이 고집을 누가 끊어내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아내가 끊겠습니까? 목사가 끊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박사가 이걸 끊어내겠습니까? 이게 끊어져야 구원을 받을 텐데 아무도 이걸 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고집을 누가 끊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남편분에게 나타나셨는데 기가 막히게도 어떤 분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어떤 것도 잘라낼 수 있는 예리한 낯을 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그 하나님이 이분의 집착과 고집을 잘라내신 거예요. 끊어내신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죄에 사로잡힌다고 할 때 죄에 대해서 제일 심각한 게 뭔지 아세요?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내가 그거 끊어낼 수 있으면 그거 심각한 죄 아닙니다. 문제 안 돼요. 끊어낼 수 있으면. 그런데 죄라는 것의 무서움이 뭐냐? 인간은 한번 죄에 엮여버리면 자기 힘으로는 그거 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나보다 강해요. 중독도 내 힘으로 끊어낼 수 없고 내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끊어낼 수 없고 밤새도록 나를 괴롭히는 근심과 걱정의 생각들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면증이 오는 겁니다. 내가 끊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 죄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 죄라는 것은 끊어낼 수 없다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기막히게도 이런 인간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구원이 뭡니까?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예리한 낯을 들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죄와 집착을 끊어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끊어져야 구원받는 거예요. 안 끊어지면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식 중독에서 끊어지는 게 구원이고 불신교제가 끊어지는 게 구원이고 중독과 악한 습관은 끊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못 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왜냐? 그분 손에는 예리한 낯이 있거든요. 그분은 끊어내시는 거예요. 그분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진짜 핵심이 뭐냐? 온갖 중독과 욕심과 죄악된 관계에 묶인 우리를 끊으시는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말씀을 보시면 그냥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이 전체 본문에서 정말 주목하셔야 되는 게 15절인데요. 말씀을 보면 성전에서 한 천사가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예수님을 향해서 큰 음성으로 외쳤는데 이 천사가 뭐라고 외칩니까?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외침이 뭐냐? 바로 이게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예요. 바로 이게 기도입니다. 제가 다시 그 집사님의 이야기를 드리자면 제가 그분 간증을 듣고 너무 신기해서 여쭤본 게 뭐냐. 하나님을 거절하다가 버림받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집사님을 포기하지 않으셨을까요? 이유가 뭐 같으세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의 구원을 위해 기도했던 외할머니의 기도 응답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반드시 두 가지의 일이 있거든요. 그 하나가 말씀이고 또 하나가 뜨거운 기도인데 오늘 여러분이 정교하게 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 오늘 이 기도를 했던 천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15절을 보면 가장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나온 천사예요. 그런데 거룩한 곳에서 나온 천사가 가장 거룩하게 한 기도가 뭡니까?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낯을 휘둘러 달라는 건 복수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이건 100%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낯을 휘둘러 주소서라는 기도의 정체가 뭔지 아십니까? 이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7장을 보면 그 유명한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시기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가 끊어지지 않는 절망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 놔두면 우상과 함께 침몰하는 게 확실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민족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이대로 죽는 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1절을 보면 엘리야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절묘하게 어떤 기도를 합니까? 끊어달라는 기도를 하는데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회개할 수 있도록 비를 끊어주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낯을 들어서 이 땅의 비를 끊어버리시는데 무려 3년 반 동안 비가 끊어집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인적인 가뭄과 굶주림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엘리야가 지금 비를 끊어달라는 기도를 했잖아요. 이게 낯을 휘둘러 주소서 이 기도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이 기도를 하는 게 쉬웠을까요? 제가 단언하건대 엘리야가 했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라는 기도는 이타적이지 않고 구원이 목적이 아닌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가 없는 기도입니다. 왜죠? 엘리야가 기도하면 이 땅에 살인적인 기근이 와요. 엘리야가 그걸 압니다. 이 기도는 응답받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기근이 오게 될 그 땅에 엘리야 자신도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내 기도가 응답이 돼서 이 땅에 비가 끊어지면서 그게 고난이 되어서 백성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건 좋아요. 좋은데 그러면 문제가 뭐냐? 그 기근 속에서 나도 고통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법 안에서 죄를 지은 인간은 가차없이 지옥에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낯을 들어 인간과 사망을 끊어버리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뭐냐? 인간을 십자가 형벌해서 구원하는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 맞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벗어난 십자가의 형벌을 예수님이 책임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모든 구원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구원하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엘리야의 딜레마는 이거죠. 이 민족이 구원받는 것은 좋은데 그 대가를 내가 치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도 기근 속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이 전도되는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일단 내가 한 사람 전도했으면 이제 그 사람 책임지는 고통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매주 신경 써야 되고 내가 그 사람 외롭지 않게 챙겨야 되고 말씀이 들리나 안 들리나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좋죠. 그런데 일단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날로 편안한 신앙생활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예를 들어볼게요. 사실 모든 문제의 끝에는 돈이 있는데 내 배우자가 돈을 벌더니 교회에서도 멀어지고 죄를 짓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알아요. 내 남편이 돌아오려면 사업이 망하든지 직장에서 쫓겨나든지 하여간 하나님이 낯을 휘둘러서 돈을 끊어내야 된다는 걸 내가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에 내 기도가 응답이 되면 돈 없는 기근에 나까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도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기도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받는 건 공짜가 아닙니다. 나의 손해와 희생을 감수하는 이타적인 구원의 기도가 있어야만 한 영혼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원받고 북이스라엘이 구원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엘리야가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라고 끝내 그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했고 엘리야는 백성들과 함께 살인적인 기근을 겪어낸 거예요. 그리고 한 민족이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바로 이런 기도는 100% 응답받는 구원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무섭게 봐야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17절부터 보시면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성전이 아니라 제단으로부터 나오더니 큰 음성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똑같이 말합니다.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보면 앞에 이타적인 구원의 기도와 너무 똑같죠. 그런데 20절을 보면
천사가 거둔 포도를 어디로 가져갑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밖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가 나는 겁니다. 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뜻이 뭐냐? 이 낯을 휘두르는 기도가 겉으로 보면 타인을 위한 이타적인 기도랑 똑같은데 알고 보니까 거룩을 벗어난 이기적인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적용하면 뭐냐? 예를 들어서 부모님들이 자녀를 기를 때 다 너를 위한 거고 네 공부를 위한 거야. 이러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 친구를 끊어주소서, 잠을 끊어주소서, 욕구를 끊어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이 기도가 뭐냐? 내 만족을 위해서 자녀를 밟고 피를 내는 이기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을 보면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졌는데 빚을 같이 갚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나도 그 고생 속으로 같이 들어가는 게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이혼하면요. 한부모 가정에게 오는 혜택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뭐냐. 나의 자녀를 위해 이혼의 낯을 휘둘러 끊으소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녀를 위한 이타적인 기도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인 거예요. 이기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낯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끊는 기도는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을 밟아서 피를 내서 죽이는 악한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오늘 우리가 내 기도를 분별하는 일인데요. 여러분의 손에도 기도의 낫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도의 낫을 휘두르는 목적이 뭡니까? 남을 살리려고 휘두릅니까? 내가 살려고 휘두릅니까? 우리가 오늘도 말씀의 낯을 휘두르는데 왜 휘두르십니까? 혹시 말씀으로 내 남편, 내 아내 이겨먹으려고 그래서 휘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구원을 위해서 이타적으로 이 귀한 낯을 휘두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구원으로 거두어지고 내 교우가 구원으로 거두어지고 내 자신이 구원으로 거두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정말 무서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 저는 그 누구보다 설교라는 낯을 가진 목사입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지난날 제 설교를 보니 제가 하나님 사람을 살리는 이 낯을 휘두른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유능함을 뽐내고 그것을 증명하고 사람들을 이기고 사람들을 죽이는데 이 낯을 휘둘렀던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도 이 낯이 있는데 우리는 이 낯을 어떻게 휘두르고 있습니까? 왜 휘두르고 있습니까?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람을 죽이려고 이 낯을 들었다면 우리가 그 낯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데 내 남편 살리고 내 아내 살리고 내 자녀 살리는데 죄가 끊어지기를 위해서 구원받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낯을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사람 살리는 이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 살리는데 이 낯을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이 구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두가 다 성전에서 나와 낯을 휘두르는 구원의 기도를 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